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여 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사한 제 마음이 이 본문하고 딱 이제 오늘 말씀이 딱 겹치다 보니까 1년 전에 내가 했던 그 설교를 이번 주에 하면 되겠다. 설교 준비를 굉장히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했던 이제 그 설교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랑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신 복음이 변질되고 진리이신 복음이 다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1년 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했고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그분이 1년 전보다 오늘 더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다시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힘들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도 1년 전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많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복음과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 제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세월 동안 당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꾸준하게 열심히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동행하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다 보면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했던 것들 내 인생에서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들 내 인생에서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임을 알게 될 것이고 오직 내 인생에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조금 아플 수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나의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그런 모양을 갖출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성품도 좋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한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왜 나에게 이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좋은 밭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내용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로 열심히 돌밭의 돌을 제거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가시밭의 가시를 제거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예수님 13장에서 이 밭의 비유를 하시는지 잠시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전장에 있는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쭉 보고 계속해서 보았지만 큰 기적을 베푸시고 큰 이적을 베푸시고 큰 표적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자들을 큰 무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한 혈통이고 한 백성이며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저기 큰 무리 가운데 있나이다, 당신께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어떤 모친과 육신의 형제를 예수님이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통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이 땅에서 어떤 혈통으로 맺혀지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5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우리가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탄생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혈통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묶이는 것은 나의 원함도 아니고 나의 소관도 아니고 나의 권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가족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인 성도가 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 눈에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 가서 다 얼굴 보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조금 맛봐라고 만들어 두신 것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회라는 천국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사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밭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요 이제 딱 이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장가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너희들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밭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어떤 몇 종류의 어떤 밭에 관심을 두면서 나는 이런 밭 같아, 나는 이런 밭 같아, 나는 이런 밭 같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이제 좋은 밭이 돼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쭉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길어져서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이제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땅에 이제 씨를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제 우리 강창훈 씨사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막 골을 파가지고 씨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 위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이제 갈아엎어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아엎어진 그 땅은 좋은 밭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땅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씨가 뿌려진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뿌렸는데 길가에 있는 씨는 갈아엎어지지 않게 그냥 길가에 있고 돌밭에 있는 것도 갈아엎어지지 않으면은 돌밭에 있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도 갈아엎어지지 않으면은 가시떨기 밭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원한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길은 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나는 길가밭 같아? 아니요. 나는 돌밭 같아? 아니요. 우리 안이 다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 거예요. 이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다 이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 즉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만 탄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누구냐면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세상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였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탄에 속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부류 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그 밭 가운데 어떤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였어요. 그 전까지는 잘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데 어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아닌 사탄의 무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평소에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많이 감추려고 해요. 자신을 많이 숨기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감추고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속은 지금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시체인데 겉에만 번지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우리가 봤을 때 야 저분은 믿음이 있어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분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죠?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람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진리가 주어지기 전까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썩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고 썩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썩 기도 열심히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어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오시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라는 존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쪼개고 부수고 박살내면서 내가 감추려고 했고 내가 숨기려고 했던 나라는 존재가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남편대로 하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편대로 하라. 사마리아 여인은 감추고 싶었어요.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이 어떤지 아니 처음 본 그 총각 남자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추고 싶은 아픔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대로 하라 얘기해요. 네가 어떤 여자인지 너 드러내라.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드러내라. 아니 지금 내 앞에서 너 육신적인 그 목마름 간구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 말고 네가 진짜 무엇으로 목마른지 너 그거 드러내라. 그게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죄 자고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정체가 탄로나는데 거짓의 아버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시꺼먼 거예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말씀과 동떨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벗겨내는, 성경은 계속 우리 옷을 벗겨내요. 아담 때부터 벗겨버리잖아요. 예, 벗겨버리고, 노아도 벗겨버리고, 요셉도 벗겨버리고, 다윗도 벗겨버리고. 우리는 자꾸 나라는 존재를 입어야 되거든요. 왜?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 우리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씨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밭이 어떤 밭인지 모르는 거예요. 길가밭인지도 몰랐고, 돌밭인지도 몰랐고, 가시밭인지도 몰랐는데, 씨가 그 땅에 뿌려지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절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뿌릴새,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밭에 뿌려지니까 내 안에 심령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 말씀이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고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건데, 왜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못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오늘 이거 했나요?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크게 읽을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밭은,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밭 다 전부 죽은 밭이라는 거예요. 죽은 밭. 죽은 밭은 씨앗이 떨어져도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씨라는 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졌는데 7년째는 그 양분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땅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 강창규 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지만 이 뿌려진 씨도 살아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밭은, 세 가지 밭은 죽은 밭이에요. 죽은 밭은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그 씨가 살아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이 누구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밭이 죽은 밭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돌밭. 돌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밭은 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시가 그 밭 위에 가득한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그 땅에는 가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위에 있는 돌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자기 위에 있는 자기 작은 가시 하나 뽑지도 못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자,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돌밭이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돌을 치워가지고 좋은 밭이 돼. 돌을 못 치운다니까요. 죽었기 때문에. 돌이 있는 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도 못 치우고 가시도 못 치워요.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누군가가 와서 돌을 치워줘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가시를 뽑아줘야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밭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밭이로다. 누가 와서 나를 이 사망의 밭에서 건져주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밭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사망의 밭에서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라고 밭이 외치니까 누군가가 왔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농부라는 말은 없는데 씨를 뿌리는 어쨌든 그 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씨를 뿌려요. 돌을 치워줘야 되잖아요. 가시를 좀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와서 그냥 돌도 그냥 두고 가시도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씨를 뿌린 듯 이 땅은 이미 죽은 땅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는 지금 죄성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치우지도 않고 가시를 뽑지도 않고 이미 죽어있는 그 땅에 그냥 씨만 낭비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이에요. 죽은 땅에 떨어져도 살아나는 씨에 관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땅에 씨가 떨어져야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죽은 땅에 떨어져야지만 살아나는 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한 알의 밀이 나와요. 이 한 알의 밀은 씨앗을 말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살아야 열매를 맺는 건데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씨가 죽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씨가 죽어야 된다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이미 죽은 땅을 죽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에 떨어지면은 이 씨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땅에 떨어져야지만 이 씨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죽는 씨가 아니에요. 이 밀알이라고 하는 껍질 안에 생명의 근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면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밭은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밭과 돌밭과 가시밭 같은 죽어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뿌려진 씨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 땅에 그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해요?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죽은 땅은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성경은 죽은 땅에 이 씨가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죽어있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이 땅은 죽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 죽어있는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죽어있는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어있는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되는 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한 알의 씨가 여기에 똑 하고 떨어진 거예요. 씨가 떨어집니다. 죽은 땅이 그 씨를 먹어버려요. 마치 씨가 이 죽음에 흡수가 된 것 같고 죽음이 그 씨를 삼켜버리는 것 같아요. 죽음이 승리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발꿈치 무는 거예요. 발꿈치. 십자가 발꿈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밀이라고 하는 껍질 안에 있는 이 씨앗은 죽지 않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씨가 죽음의 땅에 딱 떨어졌는데 그 씨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씨가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죽어있는 심령이라는 밭에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죽어있는 내 안에서 뿌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점점 죽어있는 이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씨가요. 그래서 그 씨가 이 밭과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죽은 땅을 살려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죽은 땅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땅을 말하는 것.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죽어있는 땅에서 어느덧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씨앗이 무엇을 했길래, 생명이 없는 그 죽은 땅에서 씨앗이 무엇을 했길래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을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씨앗은 안 보여요. 지금 새싹은 보이는데 그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씨앗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열매는요, 씨가 자라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씨가 죽어서 생긴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안 보이는 것은 그 열매 안으로 씨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씨가 껍질을,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우리 심령에 딱 나왔는데 우리 심령이 죽어 있는 밭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이 씨가 죽은 땅을 개간하고 죽어있는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죽어있는 땅 가운데 양분을 주고 죽어있는 땅을 살리려고 할 때 이 씨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일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일을 했겠어요. 그러면 땅은 안 아팠을까요? 땅은? 저와 여러분들은 안 아팠을까요? 땅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아픈 거예요. 그 씨가 내 안에서 나를 막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막 씨가 나를 막 지금 막 살리려고 하고 껍질을 찢고 나의 겉사람을 막 부숴버리고 그 씨라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의 겉사람을 막 깨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말씀이 그거 아니야 라고 너는 일로 가야 되라고 나를 막 이렇게 인도하고 허리띠를 꽉 매고 글로 가면 안 되라고 막 끌고 가고 땅은 안 아팠겠냐고요. 땅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땅도 아픈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통과 눈물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예수의 길, 그 험한 길.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는 험하지 않는데 그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있으면은 내 안에 들어온 씨도 아프지만 그 씨를 받아들이는 나도 아픈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도 나를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말씀도 내 안에 죽고 나는 그 말씀으로 죽고. 같이 죽은 것은 씨 안에 있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 죽은 것이고 씨가 죽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밭에 나눠주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사랑 앞에 죽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로 인하여 죽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율법 앞에서 죽고 예수님도 내 안에서 죽고 나도 죽고 씨앗도 죽고 밭도 죽고 그래서 씨앗과 밭이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돌이 사라지고 가시가 사라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밭이에요. 돌이 있어요. 여전히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내 환경이 확 변하고 내 어떤 상황이 확 변하고 나라는 존재가 확 변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복음을 듣고 말씀 180도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돌밭이고 여전히 내 안에는 가시가 있고 그러면 좋은 밭이 뭐냐? 여전히 나는 돌밭이고 여전히 나는 가시와 같은 그런 밭인데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는 게 좋은 밭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시가 뽑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가 서두에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똑해서 말씀 들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셨다고 말씀 들리는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지능이나 학식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 붙들리거나 들리거나 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역사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돌과 가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밭이고 여전히 가시밭인데도 그러한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러한 상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는 여전히 돌밭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전히 나는 가시밭 같아도 가시가 나를 찌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쩌면 더 많은 돌들이 내 인생에 쌓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가시가 우리를 찌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복음 안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나요?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고난이 나를 찾아오지 않나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떠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알아도 여전히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어려움이 있고 돌이 있고 가시가 있어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위가 나를 누르고 가시가 나를 찔러서 아프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진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상하게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정말 지겹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니 예수 믿는데 알지도 못한 일이 막 팡팡팡 사고가 막 터지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데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싫지 않은 거예요. 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고 목마름이 계속 생기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 말씀 들었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휴 그거 내가 살아봤어. 야곱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바로야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 봤어.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누려봤는데 헛된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두려움과 염려와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해지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국식을 구걸하온 그 할아버지가 130대 되는 할아버지가 바로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바로야 네가 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오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초기처럼 여기고 지팡이 하나 잡고 갈 수가 있냐고. 어떻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단 말이에요. 정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정말 슬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말을 한다. 어떤 믿음의 연말과 맺힌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귀가 있는 자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귀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축복이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신 자들, 그분이 부르신 자들, 결국 그 자들이 좋은 땅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흙이 있는데, 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에는 씨가 들어가 있는 흙이 있고, 어떤 흙에는 그냥 흙만 있어요. 겉에서 보면 몰라요. 겉에서 보면 어떤 것이 씨가 들어가 있는 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씨가 들어가 있는 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씨가 있는 흙은 비를 맞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거예요. 씨가 없는 흙은 비를 맞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든지 아시겠어요? 이 씨를 주시려고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농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씨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뿌리시고 그곳에 매일 성령의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새벽 예배 때 많이들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씨가 들어와 있고 또 귀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씨가 일을 하시고 들려지는 씨가 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동자가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요새 참 날씨가 좋잖아요, 여러분. 날씨가 좋잖아요. 전에 봤던 하늘이 아니고, 전에 내가 맞았던 바람도 아니고, 그냥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그것만 봐도 감사가 나오고, 하늘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별로 감사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지만 감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가 나오는, 그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감사가 있다는 것으로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 바치고 돌바 바치고 가시떨기로 가득한 밭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엉터리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호세아 말씀 읽으면서 말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씨를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1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본문이고 같은 말씀인데 제가 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할 수 없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1년 전보다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1년 전보다 저에게 더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들려주신 것.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몰랐는데 1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원고를 쭉 읽어가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제 안에서요. 저는 몰랐는데 1년이 딱 지난 딱 보니까 하나님에서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축복을 주셨구나. 그분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나한테 정말 많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럼 내년에는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 앞에 선다면 똑같은 고백할 거예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 확신을 해요. 작년에는 나 이 말씀 몰랐는데 이 말씀이 뜻이었구나. 당시에는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 뜻이었어?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 정말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고 정말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양식이 되었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라는 땅을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고 우리의 인생 내내 당신을 부어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쪼개시고 넓혀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의 입장에서도 아프다고요. 갑자기 내가 막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막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찢는다는 게 말이 쉽지 진짜 찢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부를 때는 오시지도 않더구만. 내가 정말 주님 필요해서 주님 애타게 찾을 때는 오시지도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쑥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지난 주일 말씀을 하면은 65살 에녹이, 갑자기 에녹이 65살에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너 이제부터 나와 동행해야 돼. 에녹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의견을 막 무시하시기도 하시고 내 권리를 막 짓밟으실 때도 있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내 인격을 막 무시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새벽예배 봤잖아요. 우사를 딱 죽여버리시고 나 이런 하나님에 너 믿을래? 막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비도 안 오는데 맑은 날에 산에다가 배 만들라고 얘기하시고,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 볼 때 포도주 먹고 취했는데 하체를 막 자식들한테 다 드러내게 막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부인 팔아먹게 만드시고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에 불러가지고 아들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밧세바 가늠하게 하시고 우리야 살인하게 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생선 구워주시고,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육신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갈아엎어 가시는 거, 우리 인생을요.
우리 인생 내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조각이에요. 조각. 방주 만들라는 조각, 하체를 드러내는 조각, 부인하게 만드는 조각, 모리아센의 자식밭이라는 조각, 조각조각으로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요. 내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고 내 인생 가운데 막 내가 알 수 없는 막 이 조각들. 근데 어느 날 그 조각들이 다 모이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조각들이 다 퍼즐이 돼가지고 딱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퍼즐의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조각이, 그 퍼즐이 완성이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과 소통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목적이 사라지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만이 살아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넘어진 나의 한계적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말씀이 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30배, 60배, 100배라는 축복, 그 옥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